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전성기,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곳곳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문제가 많고요, 국회에도 문제가 많고, 직장에도 문제가 많고요, 군대에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다고 지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없냐? 교회에도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병원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으냐? 그건요, 사람 자신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민수기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론의 제사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왜 아론 당신의 가문만 제사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당신만 그 제사장 직분을, 당신 가문만 그것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민주적으로 해서 하자. 여기에 깃발을 든 사람이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250명의 여러분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어요. 이게 지나친 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주동자가 되어지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그냥 땅을 갈라서 그 장막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 묻으셨어요. 그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불살라서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탓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먹질을 했어요. 그때 그 주먹질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병을 발하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해가지고 이 80이 넘은 이 아론이 그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그 향로에서 속죄 제사를 여러분 지내는데 거기서 죽음이 멈췄어요.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 얼마냐? 14,700명이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한 일이죠. 예?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력에 대한 그 권위의 인정에 대해서 도전을 하다가 이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연병이 나고 뭐 이런 막 큰 일이 여러분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러분 수습이 안 됐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수습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인정하고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에게 각각 자기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고 그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건이 오늘 이 17장의 여러분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가문을 통해서 제사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진, 그래서 다시는 이 지도자에 대한, 리더에 대한 원망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불만을 여러분 품었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 당신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들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고라 자손은 그 성막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서 성막을 돌보는 일만 해도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도 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기를 여러분 들게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을 하게 하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여러분 역사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뭐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세워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여러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뭐 기름 부은 사람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죠? 자기도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한 게 한두가, 연약에 휩싸여 있다 그러니까 뭐 연약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고 그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은 83세고 하니까 이미 나이가 많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이 많은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선택해서 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사용한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약 시대 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슨 제사장으로 여러분 뭐 구별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네. 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잘 존중하고 서로 여러분 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여러분 특권이냐 이거예요. 이게 서로 이게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됐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제사장, 회사의 제사장, 학교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뭐 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만인 제사장을 어떤 사람들은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 만인 목사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목사가 뭐 필요하냐, 우리가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하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뭐 목사 보니까 대단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뭐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굳이 뭐 목사 밑에서 배우고 뭐 교회 이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있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모두를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리더를, 지도자를 선택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영적인 지도자도요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니까요. 네? 앞에서 뭐 설교하는 저도요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뭐 하니까 괜찮아 보이지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시고 쓰니까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명철한 지휘관 3명이 인도하는 여러분 부대와 평범한 지휘관 한 사람이 인도하는 지휘관이 어떤 부대가 여러분 잘 싸울 것 같으세요? 똑똑한 3명의 지도자가 공동 리더십 발휘하는 것보다 평범한 한 사람의 지휘관이 인도하는 부대가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평가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를 제사장처럼 만들어주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 서로도 존중해야 되지만 또 이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 인정을 해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그래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혼란에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계속 원망하게 되어지면 이게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이게 비판적으로 나오게 되면 공동체가 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여러분 모르는 거죠.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다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만 제사받게 하시는 거 이게 확실하게 이게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비가 멈춰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시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아론만 사랑하고 아론의 집안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무슨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몸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고 하기 위해서 같이 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아론만 특별히 사랑하고 아론만 특별히 아껴서 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원망을 하게 되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를 따르고 인정을 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텐데 그런 걸 놓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너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런 일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문제를 해서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영적인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준 이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할 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어떤 거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마른 막대기를 그 하나님의 증거계 위에 12개를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을 한 명씩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살구나무 열매가, 사실 이게 살구나무가 아니라 이게 샤케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면 봄이 왔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샤케드, 이 아몬드 나무가 꽃이 피면은 봄이 왔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몬드 나무에 이게 옴이 돋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게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거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완전히 마른 생나무에 이게 하룻밤 사이에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표하는 게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일들은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이렇게 햇살을 맞고 가을에 지나서 가을이라 돼야 열매를 거두는 거지. 이건 1년 만에 거두는 것도 그러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자연적인 일들은요 시간이 걸리고 자연의 그 순환 법칙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요 하룻밤 사이에도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아니냐가 뭘로 증명이 되느냐?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병든 자는 병을 고침받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심지어 죽은 사람은요 살아나기까지 여러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아론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곳에서도요 옴이 돋고 싹이 나고 이게 꽃이 피고 이게 열매를 맺는 이런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느냐, 거기에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느냐, 이걸 보면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증거에 막에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여진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냐?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 37장에도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에스겔 37장 여러분 4절 말씀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가득한데 이미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3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하나는 마른 뼈,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선포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생기를 향하여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향해서도 대언하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이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하여서도 믿음을 가지고 대언을 하고 생기를 향해서도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니까 진짜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경제인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절망과 좌절의 눈물의 그런 시간들이 많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한 곱이 넘기고 또 한 곱이 넘겨가지고 오늘에까지 오게 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요,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국제사회에서 우리 또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더 어려울 거란 생각.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부흥하고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려움도 극복하고 난간도 헤치고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역사를 펼쳐가는 삶의 지평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주니어 주빌리 통일 캠프를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과 또 스태프들 해가지고 한 400명 모여가지고 3박 4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애들도요 학교 다니면서 성적 때문에 찌들고 친구 관계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애들도 말 못할 사정이 많아가지고 애들도 속상하고 눌리고 몸이 아픈 애들도 있고 마음이 아픈 애들은 더 많고요. 이 영적으로 눌린 애들도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캠프에서 그냥 3박 4일 동안 찬양했다면 기본이 1시간이야. 에? 벌써 1시간 되면 어떤 분은 시계 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벌써 12시 다가오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막 찬양 시간 말씀 1시간이야. 기도 막 1시간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3일을 하고 나면 애들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냥 막 애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애들도요 어지간하면요 찬양하라면 찬양 잘 안 해요. 그냥 다 머리 숙이고 있고 힘들지. 근데 막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 듣고 그냥 찬양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영적으로 막 여러 살아서 막 방방 뜨면 애들의 막 마비가 풀리면서 자유케 하는 그 영이 임하니까 애들이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몸이 아픈 애가요 치료받은 역사도 있고요. 이 귀신에게 눌렸던 애가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라도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 우리요 남북한의 통일을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요 곳곳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여러분 필요한지 몰라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더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 말고 문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일어나야 되고요 어른들도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돼요. 예언하는 자녀들, 환상을 보는 청년들,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세대들이요 다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이 성령의 새 역사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복잡한 일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애들도요 하나님 말씀 1시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듣더라니까요. 때로는 뭐 졸다가 또 자다가 자고 깨도 또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나중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살아나면 펄펄 여러분 뛰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우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열방을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죽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자꾸 회복하고 치유하고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하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온갖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침노하게 되어지면 지금도요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요 지금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면요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 자녀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꿈을 잃지 않은 어른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문제 많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쩌면 이 정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역할을 하나님 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쓰임 애들이 막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막 일어나니까요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은혜롭게 이걸 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도 몇 번 갔다 오셨는데 아예 또 간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받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도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휴가는 주니어 주빌리 통일 캠프에 가는 거다. 이게 우리 교회에 딱 유행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좀 약간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그래도 웃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한 번 다녀왔을 때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역사, 또 살리는 일, 또 사람을 세우는 일, 또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는데